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평소에 별 감동 없이 읽히던 말씀이 어느 순간 갑자기 큰 깨달음과 은혜로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이죠.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이 저에게는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그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묘로 구입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후대에까지 지속되어서 언젠가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구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벨라 굴에는 언약 1세대인 야곱의 할아버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2세대인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고 이제 자기와 아내가 묻혀야 되는데 야곱은 거기에 레아를 장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갑자기 왜 여기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전엔 인식 못했지만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아주 예쁜 라헬이었고, 그래서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정도로 열렬히 사랑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레아는 별로 예쁘지 않아서 야곱으로부터 별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라헬을 막벨라 굴에 묻었어야 할 텐데 왜 레아를 묻었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이고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일련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라헬과 레아의 그 신앙과 인격을 우리가 비교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레아를 사랑하시고 선택하게 되었는지를 함께 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만나게 된 것은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제 자기 일을 도와주는데 무임금으로 품삯을 받지 않고 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먼저 품삯을 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야곱은 이제 이미 라헬에게 이제 완전히 반해 있었기 때문에, 한눈에 반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 자기가 7년을 섬길 테니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래서 말씀에 의하면 이제 야곱이 라헬을 택한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라헬의 그 외모가 레아보다 더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레아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게 레아가 예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모 지상주의가 우리한테 다 있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 이제 총신대 신대원 기숙사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닭장이라고 불러요, 그 기숙사를. 그래서 4명의 전도사들이 정말 벙크 베드
2층 침대 있고 그 위에 책상이 또 2개씩 있습니다. 4개가.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그 정도로 비좁은 그 기숙사에서 이제 3년을 지냈는데, 저는 하나님께 늦게 부르심을 받고 늦은 나이에, 한국 나이로 36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5살이었고 둘째가 3살이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은 결혼을 안 한 청년들입니다. 청년들.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저한테도 막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요. 근데 형님, 믿음 좋은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예쁜 자매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할까요? 대부분 예쁜 자매냐고 먼저 물어봅니다. 아무리 외모도 좋지만 사목감인데 믿음이 좋아야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고 하는데, 이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이제 예쁘지 않다는 말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아듣는 겁니다.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은 약하다고 번역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그 뜻이 다양해요. 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부드럽다, 섬세하다, 연약하다, 상냥하다, 마음이 여리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과 이 세 번역, 공동 번역을 보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다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유대 랍비들 사이에서도 레아가 눈매가 부드러운 게 성격이 아주 유순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했을 때 정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그런 해석이었습니다. 레아는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평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점점 변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라헬은 그 예쁜 외모로 이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더 사랑을 얻기 위해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레아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레아의 고난의 시작은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품삯으로 이제 작은 딸 라헬을 주기로 약속했고, 이제 7년의 기한이 차서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2절에서 23절, 25절을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는 초점을 야곱에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속은 야곱이 피해자고 억울하게도 7년을 더 일하고 나서야 라헬을 얻었다.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진정한 피해자는 레아입니다. 레아. 한 여인에게 있어서 결혼은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도대체 레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 거의 버림받고 이용당하죠? 남편에게는 완전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레아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하기도 싫죠. 그래서 우리는 레아가 되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때 레아의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도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받는
그 기분이 어떤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유학 오자마자 셋째 아들 영원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이 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아내가 아침에 한동안 좀 일찍 나가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이 갓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없으면 막 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영원이는 침대에서 자고 저는 바닥에서 잤어요. 침대가 좁아서. 그러니까 아내가 일어나면 엄마가 옆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그 옆에 이렇게 누웠습니다. 그래서 살을 이렇게 맞닿으면서 엄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데 영원이가 정말 기가 막히게 엄마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손을 얼굴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점점 이렇게 내려옵니다. 제 턱 쪽으로 이렇게 수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염이 딱 느껴지면은 딱 이렇게 밀어버려요, 제 얼굴을. 근데 그 가냘픈 그 손이 이렇게 밀어내는 그 순간 그 느낌이 정말 막 버림받은 기분이 나도 명색이 아빠인데 그렇게 맹월차게 탁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는 그 서러움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도 야곱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엄청날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레아가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도 아빠를 향해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고 또 남편 야곱을 향해서도 정말 내 원통함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고 아니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남편을 뺏어버려야지 하고 자기 이제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 것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했을 텐데 레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는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런 레아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레아가 자신이 마주한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바라봤는지는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에서 알 수 있습니다. 32절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아들을 더 선호했겠죠. 아들을 낳으면 양가 부모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아들인 것을 보자 이제 남편이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것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 근데 여기서 보면 무엇보다 레아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평소에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그 고통과 서러움을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데 33절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은 그가 들으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이번에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아와 함께 하시면서 레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의 심정을 다 보시고 또 레아가 간구하는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레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도 그녀도 사람인지라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34절에 이제 레아가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연합함으로 레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궁핍함과 그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도우심을 의지하면서도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 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한순간 또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말씀과 기도로 꾸준히 나아가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레아에게는 그게 바로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입니다. 35절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이 35절 말씀 보면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서는 레아의 고백 가운데 더 이상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편에 대한 어떤 미련과 간구함이,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시몬을 낳고 넷째 유다를 낳기까지 어떠한 상황이나 신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 성경은 말해주지 않지만 이제 앞으로의 말씀을 보면 레아는 정말 남편에 대한 어떤 집착도 버리고 미련과 아쉬움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이 찬양의 고백이 단순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에서 앞으로 펼쳐질 그 구속사 가운데 이 찬양의 고백으로 태어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에서 정말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첫째 아들 장자는 분명히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르우벤 후손이 아니라 넷째 유다의 혈통을 따라서 유다의 사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레아가 그 고통과 멸시 가운데 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태어난 그 유다가 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게 되는 것,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정말 큽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애워싸고 힘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이 레아와 달리 라헬은 야곱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정말 이 레아와 대조적으로 자기가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집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30장 1절 2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분노하고 참지 못했습니다. 고대 성경시대에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언니 레아를 시기했습니다. 이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애정 결핍에 걸린 사람처럼 더 큰 사랑을 원했습니다. 그 정도면 웬만하면 친언니 레아가 불쌍해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언니를 긍휼히 여기시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니 레아가 아들 4명을 낳는 동안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을 협박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의 입장으로서도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가까이 하는데도 아이 못 낳는 것을 마치 야곱에게 핑계대고 화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그 14년의 고생이 무색하게 성을 냅니다. 성을.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라헬은 자신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라도 이제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당시 일부 다처제 문화를 고려하면 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제 라헬이 짓는데, 비라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30장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하면서 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라헬이 뭐가 억울할까요? 자기는 이미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한 건 레아입니다. 레아. 여전히 레아입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사정을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근데 만족하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억울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라가 두 번째로 낳은 아들 이름을 보면 8절에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라헬이 이긴 게 맞나요? 레아는 이미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았습니다. 굳이 승부를 따지자면 레아가 완전히 KO승을 한 거죠. 레아가 이겼다는 것은 아마 그 당시 동네 꼬마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라헬은 자기가 이겼다고 자기 위로하고 있는 거죠. 자화자찬. 그러니까 라헬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면 레아하고 너무 비교되게 고상하지도 않고 영적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 가득 차 있고 조금만 가지지 못해도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헬의 신앙에 뭔가가 잘못됐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이 떠나온 그 가나안 땅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가 이제 된 것을 인식합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예전같이 대우해주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도 이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 또 소유들을 데리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막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가도 내가 기꺼이 너를 보내주겠거늘 어찌 내 딸들과 이 손주들과 이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급히 떠나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난데없이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야곱을 따라 나서면서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을 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라헬의 신앙과 이 인품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은 누구보다도 야곱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야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지를 다 봤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돌아가기 전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라헬과 레아를 앞에 두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셔서 너네 아버지가 품삯을 10번이나 나를 속이고 이렇게 바꿨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는지 축복하셨는지 그걸 막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라헬은 자기 남편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겼어야 됩니다. 근데 라헬이 선택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 드라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거의 빵점, 이 도둑질하는 이 도덕성도 빵점.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라헬은 그 막벨라 굴에 묻힐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나의 신을 도둑질했냐고 라반이 따져 묻자 야곱은 그것을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31장 32절에 보면은 외삼촌의 신은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야곱이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라헬은 이제 자신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됩니다. 35장 16절을 보시면 20절 19절을 보시면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랄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을 떠나기 전, 밧단 아람으로 떠나기 전,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함께 머물던 곳은 그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라는 곳입니다. 밧단 아람은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헤브론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보다 조금 위쪽에 있습니다.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그 막벨라 굴을 산 곳이 헤브론이죠. 그래서 그 외삼촌 야곱이 있던 곳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에 헤브론이라고 하면 외삼촌 밧단 아람이 있던 곳은 메인주입니다. 메인주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 마을. 그래서 밧단 아람에서 메인주에서 여기 우리 교회 헤브론까지 550마일 정도, 약 900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어서 묻혔다는 그 에브라, 베들레헴에서 헤브론까지는 약 13마일, 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마일이면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쪽 이루치 타고 오다가 제가 검색해 보니까 피터스빌 트레버스라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거느리고 메인주에서 밧단 아람에서 헤브론 우리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900km 정도면 한 달 반 정도를, 한 달 보름 정도를 쉬지 않고 걸으면 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13마일 남겨놓고 20km 정도면 하루를 걸어서 올 수 있는 하루길 정도입니다. 근데 그 하루길을 남겨놓고 헤브론 오기 전에 기럇 아르바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 라헬이 그 하루길 베들레헴에서 죽지 않고 하루를 더 살아서 헤브론에 도착했다면, 그래서 죽었다면 야곱의 성격을 봤을 때 라헬을 막벨라 굴에 묻기에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은 그 하루를 남겨놓고 베들레헴에서 죽고 야곱은 그 베들레헴 길가에 라헬을 눈물로 장사합니다. 라헬은 자신의 이 운명을 알기라도 했는지 죽으면서 낳은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미, 슬픔의 아들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야곱은 평생 베노미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을 떠올리기 싫어서인지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신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참 부질없는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야곱, 라헬, 레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오래된 그런 고대 성경 인물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현실 가운데에서 늘 마주하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집착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고 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까지 지기를 싫어하는 야곱, 그 야곱이 바로 다름 아닌 우리입니다. 이미 가진 것이 많고 주변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더 남편을 독차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라헬의 모습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고 소외받고 멸시천대받는 레아는 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라헬을 꿈꾸지만 우리의 현실은 레아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그게 라헬이죠. 반면에 현실은 그렇게 되기보다는 고난과 좌절과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그게 레아죠. 우리는 현실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레아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부르는 자리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애통하는 자를 일으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욥기 5장 11절 말씀에도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레아는 비록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당하고 멸시천대로 그의 마음은 상해 있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레아를 사랑하셨고 레아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라헬처럼 세상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라헬이 나쁘고 레아가 좋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라헬도 그의 아들 요셉이 나중에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것을 보면 라헬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점은 같지만 라헬과 레아의 그 시작점은 같았습니다. 둘 다 고통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이 삶의 모습을 보면 라헬은 어떠한 영적 성장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레아는 점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성숙해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힘든 이민 생활하면서 레아처럼 어쩌면 소외받고 멸시천대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아처럼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레아를 찾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선택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그 고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레아가 찬양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